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왜 불안해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불안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인간은 수많은 양상의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죠. 사실 불안함의 종류를 일일이 다 입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달 1일에 여러분, 저녁에 제네시스 한 차량이 서울 한복판에서 4차원 일반 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인도 쪽으로 돌진하면서 안전 펜스를 완전히 뚫어버리고 보행자를 추돌하는 사고가,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게 됐죠. 그 사고로 인해서 무려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가해자는 버스 계약직 기사로 운전하고 있는 만큼, 운전에 있어서만큼은 베테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최근에 차량 급발진이 다시 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 7월까지 6년 반 동안 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고로 인한 신고된 차량 중에 여러분, 급발진으로 일어난 사고가 543건으로 나왔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한 해 평균 80건 이상이 차량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가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지인도 있어요. 몇 년 전에 차량을 구입해서 차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급발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담벼락을 부딪히고 차가 전복이 되면서 차가 폐차할 정도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지인의 말에 따르면 그 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한동안 차를 운전하거나 타고 다니기가 매우 힘들 정도로 차만 보면 불안해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불안함이 있어서 신앙인들조차도 비신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똑같은 문제, 똑같은 방식으로 불안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인간의 불안은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있느냐? 타락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탄이 선악과로 하와를 유혹할 때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불어 넣었죠. 그때부터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었던 사탄은 하와에게 그 마음을 고스란히 전염시켰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유혹을 받은 하와는 급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따먹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인간은 타락한 결과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과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삶과 그리고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삶을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어서 자꾸만 부족한 점, 자꾸만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더 크게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나도 가지 않으면 뭐합니까?
매우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서울 지하철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바쁘게 걸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경보합니다. 어떤 사람은 날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냥 쉬엄쉬엄 걸어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또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갖지 않으면, 한동안 스마트워치, 애플워치,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구매해가지고 제 돈으로 구매하기에는, 비싼 것을 구매하기에는 어려우니까 당근으로 구매해가지고 하다가, 여러분 지금 집에 시계 많은데 하나도 차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애플워치도 우리 큰애 쓰라고 줬어요. 갖고 있지 않으면 뭐예요? 뭔가 시대 문명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뭔가 내 삶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아는 그 지인의 학생이 아이폰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 아이폰이 여러분 10만 원, 20만 원도 아니죠. 100만 원이 훨씬 이상 넘습니다. 그러니까 중학생 여자아이인데 사줄 수가 없으니까, 야, 너 나랑 약속하자. 그래서 시골에 살고 있는 할머니 집에 가서 네가 가수원 농사 하는데 도우면 그 살 돈을 줄게. 그래가지고 한 달을 그 방학을 맞이해서 내려가가지고 사서 그 열심히 도와주고 와서 아이폰을 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마냥 행복할 것 같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소유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그것을 채우지 못하면 매우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하는 말이 있어요. 돈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면 사업 포기하십시오. 왜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확신 없으면 나중에 여러분 그냥 일반 직장 다니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거에 매여 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안해해요. 이처럼 성경에서는 불안이 타락이 시작된 결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돈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죠. 즉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세벨은 아합 왕에게 시집 올 때에 그녀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집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남편에게, 아합 왕에게, 그리고 그의 신하들에게 숭배하도록 강요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모계 사회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도 강단에 있을 때는 이렇게 말하지만 집에 가면 꼼짝도 못해요. 말하면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세벨이 이 아합 왕에게 얼마나 귀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말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보면 매우 암울했던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힘썼던 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과 18장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상 숭배로 죄를 범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임하게 됩니다. 엘리야 대단한 거죠. 게다가 자신을 공개한 사르밧 가부의 집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베풀어주고, 심지어 그녀의 죽은 아들까지 엘리야가 살려주게 됩니다. 또 엘리야는
아시아의 왕의 병사들에게 불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고,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 총 850대 1로 그들과 싸워 승리하게 될 정도로 엘리야는 대단한 업적을 이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야말로 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날 아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이세벨이 반격하며 나서는데 어떻게 반격하느냐? 그를 죽이겠다고 이협을 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이 말만 보면 지금 엘리야를 향한 이세벨의 마음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당장이라도 죽일 수만 있으면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그 전까지 기세등등했던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 엘리야가 그야말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던 그 엘리야가 여러분 졸지에 그의 인생이 무너지게 돼요. 어떻게 무너지게 되느냐? 마음이 불안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아닌 그것도 남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역사 그 지도에 보면 브엘세바는 남유다 쪽에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엘리야가 이세벨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불안했는지를 그가 간 지역만 놓고 봐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엘리야의 도피 행각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는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에 따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여러분 4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지가 멀쩡한데 지금 내 생명을 걷어가려고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사지가 멀쩡해요. 그 전까지 기세등등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가 그를 얼마나 죽이려고 했는지 그것 때문에 불안한 나머지 그는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거두어가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을 만큼, 여러분 어느 누가 이런 약한 엘리야의 모습을 볼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쨌든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에 불안한 나머지 그가 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로부터 더 멀리 도망가는 것이 그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도망갔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극도로 불안에 휩싸여 있는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천사를 보내어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건네주면서 먹으라고 말을 하죠. 도망하느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로가 극에 달한 엘리야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천사가 제공해 준 그 음식을 먹고 오늘 말씀에 보면 힘을 내어서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호렙산에 도착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제일 먼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버릴 만큼 큰 파괴력을 가진 강력한 바람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강력한 바람을 보여주시는데 지금 이게 환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무나 바위나 산 전체를 다 삼켜버릴 만한 엄청난 지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이 지나가도록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세벨의 이업의 생명을 이긴 생명의 이기를 느껴서 극도로 불안해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왜 이런 세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물론 성경에는 바람, 불, 지진 이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엘리야야, 너 지금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 독하지. 그녀가 아무리 무섭고 또 그녀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그 생명의 위협을 가해서 네가 불안해하고 있지만 사실 마음 약해지거나 쫄지 않아도 된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세 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불안해서 죽고자 하는 그 엘리야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이 세 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지금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용기와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을 정도로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7천 명의 사람들 누구를 위해 남겨두었다고요? 엘리야를 위해 남겨두었다. 즉 그들이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엘리야가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수년째 회자되고 있는 여러분 푸어 즉 가난하고 빈곤한 시리즈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학 졸업생들의 50%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그 평균 대출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1,500만 원에 달한다고 해서 뭐라고 부르냐? 학자금 캠퍼스 푸어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을 들어가게 돼요. 직장에 들어가서 학자금 대출을 이제 갚자마자 어떻게 해요? 결혼 비용과 전세 자금을 대출해야 되는 하우스 푸어가 있고 임신과 출산에 드는 비용이 천정부지로 올라보다 보니 출산과 함께 가난해지는 베이비 푸어가 있고 자녀 양육과 교육을 위해 소비 및 저축할 여력을 아예 빼앗겨서 살아가는 에듀퓨어가 있고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임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야 되는 워킹 푸어가 있고 자식 챙기느라 퇴직한 이후에 노후 대비를 준비하지 못한 그래서 빈곤하게 살아가는 실버 푸어가 있다라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는 불안의 요소가 우리 곳곳에 깔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경제 불안정과 이 팬데믹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압박을 받으면서 청년들의 삶의 질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청년 모임 하면서 2주 전이었어요. 우리 청년 자매가 이 불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저한테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쭉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듣자마자 그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이렇게 사회 구조적으로 봐도 또 우리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봐도 이렇게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는, 네, 하나님,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까? 묵상하던 중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녀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여러분 심심치 않게 요즘 청년들을 가리켜서 M4 세대라는 말을 하죠.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 취업을 포기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또 연애를 포기하고, 연애를 못하다 보니까 결혼도 포기해야 되고, 자녀 양육비가, 결혼을 가까스로 했는데 자녀 양육비가 너무 비싸게 되니까 이제는 출산을 포기하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 못하고 포기하는데, 그야말로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한 시대를 요즘 청년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커피 한 잔 사주고 청년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하는 게요, 청년들에게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불안해하며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불안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아니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한 가지만 나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이겁니다. 화면을 같이 띄워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아니요.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 나아갈 때 불안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덧붙여 이렇게 말하죠. 공중에 나는 새나 들의 백합화나 들풀도 내가 입히고 먹이신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은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따라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꽃이 너를 타지 못하도록, 즉 다니엘처럼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도록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는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시도 때도 없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면 내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해결해야 될 일들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고 머리가 터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좀 죄송하지만 저는 큰 수술을 했잖아요. 그리고 10kg 이상이 빠졌습니다. 삶에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살아가는 거, 저는 제 삶에 제한된 게 너무 많아요.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저는 차라리 요람이 있는 게 나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 인생의 주인 된다고 믿으면 그분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노후 대비를 잘 준비한다. 여러분, 얼마만큼 가져야 노후 대비를 잘 준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후 대비를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 받는 스트레스, 여러분 어마무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면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엘리야에게, 야, 너 가만히 있어도 돼. 너를 위해, 너를 도울 믿음의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뒀어. 사랑하는 신드름 중앙의 성도 여러분, 잠언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극도로 불안해하는 것들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온전히 하나님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